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4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함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어찌할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어물쩡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보시고 당신의 삶이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 인사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2장 14절부터 36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역동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뭐였죠?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것은 우리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이미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부활하셨고 죽음으로부터도 부활하셨다라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복음으로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찔림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나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그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죽였지만 너희가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죽인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하자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게 내 남편입니까? 또 내 아내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입니까? 납니다, 나.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여전히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여전히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가 찔려 그랬습니다. 이 찔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날카롭게 후벼 파다라는 겁니다. 참 말이 좀 너무 직설적이지만 후벼 파는데 어디를 파냐? 심장을 파는 것 같은 그 후벼 팜이 바로 찔렸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마자 그것이 자기에게 해당하는 줄 알고 자기들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그걸 심장이 후벼 팔 만큼, 심장이 뚫어질 만큼 지금 그런 찔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 이 찔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신적 수동태로 쓰여서 내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찌른 게 아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찔렸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찔림의 마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찔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요,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합니다. 찔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아이고 아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어찌할꼬 이 말은요,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가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힙니다. 옥중에서 찬양을 하자 옥문이 열립니다. 그때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에서 법은 그 죄가 만약에 사형수면 그 지키고 있는 간수가 그 사형수가 탈출하면 그 죄가 자기에게 이제 전가됩니다.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수가 탈옥하면 자기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탈옥한 줄 안 겁니다.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간수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뉘앙스가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이제 내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건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채찍질한 게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찌할꼬라는 이 말은 바로 어찌하여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삶이 참된 삶인지를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냥 내 귀에 좋은 소리면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 귀에 거슬리더라도 그것이 성령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 반응을 여러분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는 세 가지로 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물어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 그런데 내가 어찌해야 되지? 라고 말하면 여러분 오늘 꼭 베드로와 같은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제 내가 어찌해야 되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어떻게 해야지? 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교회 나가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찾으시고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첫 번째 제시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네, 첫 번째로 제시한 방법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원어로 보면 메타노에오라는 뜻입니다. 바꾸다라는 메타와 생각하다라는 단어 노에오가 합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생각해라라는 것이고, 직역하면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돌이켜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어떤 성경보다도 회개하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5가지 큰 묶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대선지서, 소선지로 나누면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5묶음 가운데 신약은 요 안에 쏙 4묶음이 들어갑니다. 이 4묶음이 복음서, 바로 초대 교회의 역사,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초대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다음에 옵니다. 그럼 초대 교회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행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성령행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마음에 회개하게끔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되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이 모든 일들의 성령이 우선적으로 하시는 일이 바로 회개의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다 이게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회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화로다,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은 부정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바로 죽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다 착하게 살고 정말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살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깨닫게 될 때 바로 성령이 회개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보다는 축복의 역사, 위로의 역사,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우리가 더 듣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러세요? 회개하라 이러면 좋으십니까?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 위로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럽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노멘 이러시잖아요. 말도 안 하고. 이게 또 별로 감흥이 안 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루터가 얘기하기를, 네가 진짜 회개했느냐? 나는 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나는 너의 회개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 얘기하니까 맨날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맨날 습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말합니다. 내 물질을 위해서만 내가 열심히 살고 물질을 위해서 돈을 아껴가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말하면 내 돈지갑이 열리고 그 물질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벌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이상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물질 달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회개가 이렇게 구체적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삶이 어찌할꼬 예수 믿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하면 내 가치관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선장이 배를 운전하다가, 배를 항해하다가 암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초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갑판 위에서 청소하는 이 갑판장에게, 자, 암초를 만나면 부딪힐 거야. 그러면 배가 물이 차겠지. 그때 너는 빨리 왜 이 갑판에 있는 선원들을 하여금 물을 퍼날라. 또 밑에 있는 이 접속하는 항해사한테는, 여러분 물속에서도 이렇게 그 쇠가 이렇게 떼우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배가 암초 만나면 배가 파손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그것에 접촉해라, 이것을 빨리 떼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정상적인 선장입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들으신 겁니까? 선장이 암초를 만났는데 배가 파손되니까 물 퍼라, 너는 빨리 떼워라, 이게 답입니까? 암초를 피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바로 회개가 이건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지금 암초를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뻔한데 암초를 만나기 전에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 상처받고 다 당한 다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건 순서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가다가 넘어지고 파손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다음을 대비합니다. 파손된 다음에 물퍼 나르는 것과 고쳐진 것을 고치려고 하는 데만 힘쓰지 그 암초를 피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종종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 줄 알지만 하고 있는 연약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인 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꾼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 뿌리는데 밭에 비유해서, 그 씨는 말씀입니다. 자, 씨가 어디에 뿌려지죠? 처음에 길가에 뿌려집니다. 밭이 아니기 때문에 싹이 날 수 없고, 더더군다나 사탄이 그 씨를 물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지죠?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뿌리가 얕아서 금방 타 죽습니다. 예수 조금 믿을 때는 뭔가가 하나님이 낌새를 보여주는데 아무런 그 다음에는 반응이 없으니까 교회를,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가시밭에 떨어졌죠. 가시가 어떻게 돼요? 뿌리의 기운을 막아서 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죠? 자꾸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면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찔림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신학생들과 모든 전도사님들이 가장 꿈꾸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회개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3명한테도 복음을 안 전해봤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또 날 뭘로 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3,000명 아니라 여러분은 3명한테도 복음을 안 전해봤으니까 3명한테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네 말씀 들으니까 나도 어찌할꼬,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죠? 그랬으니까 3,000명이 회개한다면 목사님들에게는 얼마나 큰 이 꿈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훨씬 더 똑같은 복음적 설교인데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어떻게 했죠? 돌 맞아 죽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한 게 아니고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에 어떠한 찔림으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여전히 거부하면서 돌로 치느냐, 이 두 가지에는 우리의 마음밭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말은 어찌할꼬 할 때 회개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삶이 돌이켜야 돼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한번 주보에다 써보세요. 지금 안 쓰셔도 됩니다. 꼭 써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지금 한번 써보세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럼 내 구원받은 증거가 뭐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기 때문인가?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기 때문인가? 내가 지금 원당교회 출석했으니까 원당교회 무슨 세례교인 증명서든 뭔 증명서를 보여줘야 다 구원받은 증거인가? 그럼 새가족 때 공부했죠? 뭐죠? 흥가족들 얘기해보세요. 모르면 새가족 교육 다시 해야 됩니다. 뭐지요? 적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누구에게는 말해줄 수 있어야죠. 첫 번째가 뭡니까? 외적 증거로 성경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경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내적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보증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세례와 이어지는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내 마음에 확증하게 되는 것이 증거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거듭남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는 것, 성령께서 내게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구원의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보증이 있어야 바로 그것이 내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 얘기하죠. 복음 증거 얘기할 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어떻죠? 나 어젯밤에 남편하고 싸웠는데 오늘 아침에 오다가 죄 졌는데 그러니까 천국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보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찌할꼬 이러는데 아무 말도 못 해주면 그건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암초가 있던 뭐가 있던 난 그냥 갔는데 이제는 내 삶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죄가 죄인 줄 깨달아졌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어찌할꼬 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언제나 돌이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에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증거하게 있습니다. 역시 38절의 말씀이지만 38절에 보면 뭐죠? 두 번째 처음엔 회개하고 그 다음 뭐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요 죄사함과 더불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나와야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럴 때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교회와 또 소속이 되는 공동체 안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례 줄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문답을 하고 나서 뭐라 그러죠? 문답하고 세례 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공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누구누구 아무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당교회 세례 교인이 됐음을 선포하노라 이러고서 여러분이 세례 증서를 받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소속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초대교회에는요 세례 받는데 3, 4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로마에서는 계속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죽었고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고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자기의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생일날 이 10개 구역이 되는 로마 시내에서 3개 구역이 될 만큼 그게 우리 서구보다 큽니다. 인천 서구보다 큰 그 지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군중들이 뭐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누가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얘기했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로부터 10대 황제까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가이사가 그리스도시다, 가이사다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 가서 숨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 우리 동포들이 약 20만이나 있는 지하에 그 동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서 데려왔잖아요. 장로님을 믿기에 소개해서 데려왔고 권사님을 믿기에 소개해서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까지요 이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주는 거고 네 삶을 초대교회는 1년 2년을 지켜보면서 네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 죄 가운데 삶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인정받아야만 세례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습니다. 학습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나와서 1년이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너 인생의 구주가 된다. 이걸 믿으면 세례를 줘. 맞죠?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세례받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걸 누가 압니까? 모르죠.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가 세례교인인데 세례 받았는데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지금 목소리가 이런 건요, 금요일 날 우리 엘리야의 성령님 지금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엘리야의 450대 1의 갈멜산의 전투가 끝나고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인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자리에.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금요 예배 끝나고 강남에 있는 나이트장을 갔습니다. 진짜 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집중하세요. 속상해서 나이트장을 갔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금요일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강남의 나이트장을 한 번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딴 데도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 좋아 보입니까? 뭐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그러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나이트장을 즐거워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금요일 밤에 나이트장 가는 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라면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걸 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례 교인입니다. 어디 가서 나는 교회 직분자도 아니야,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 게 세례 교인인 겁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세례를 받았고요, 너무나 쉽게 내 삶에 변화가 없는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내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에게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한글 성경엔 각각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너희들 모두는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one of you, 모든 사람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는 쉽게 말하면 결혼식과 같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둘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이건 떠나서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 증인들 앞에 우리가 부부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사실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나고 난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생활에 변화가 없고 아무런 노력도 없고 말씀에 대한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이런 삶을 사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가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어찌할 거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냥 교회 10년 나오면 나같이 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교회 20년 나오면 나같이 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말해주고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는 말해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됐는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모르고 우리 교회가 힘쓰는 것도 모르고 내가 자식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깝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 행복하게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제가 말하기가 참 거시기 하지만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안 행복해 보입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되는데 목소리가 쉬고 참 덥고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인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교회를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무슨 과정 뭐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심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삶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는 아버지 학교, 뭐 결혼 학교, 어머니 학교 저도 다 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게 내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수많은 교육을 했고 어디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직분이, 나 옛날엔 집사였는데 왜 나한테 집사라고 안 하지? 나 옛날에 권사였는데 지금 나 왜 권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아무런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안 한다고 뭐라 그러는 분도 있지만 아무런 말도 안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어찌할꼬 라고 말할 때 내가 먼저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에 가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숨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당대하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이미 임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군 예수의 영이 아니시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사람은 성령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충만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뭐죠? 그리하면이라고 돼 있죠. 38절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이 돼 있는데,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마치 인과 접속사, 원인과 결과에 따른 접속사가 아니고요, 이 카이라는 원어가 그랬다 카이, 그러니까 카이라는 이 접속사 제가 많이 얘기했죠. 카이라는 게 등위 접속, 대등한,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원인, 인과 접속사가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회개하라,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부어진다, 이 말은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8절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 아시죠? 백부장 고넬료 아시죠? 이만한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못 봤다는 고넬료 가정에 갔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세례,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성령이 먼저 임하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39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4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회개해라, 네 삶의 방향을 돌이켜라,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온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세례를 받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고, 이 모든 일은 모든 사람, 어떤 악한 사람일지라도 다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가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겁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자 보세요.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라는 말은요, 국어 사전을 의미로 보면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종함으로 다분히 도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종합니다. 불순함이 패역함입니다. 도덕적인 뜻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땐 뭐냐라고 하면요, 목수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삐뚤어지고 모가 나서 아무 불필요해서 집어던질 때 이걸 패역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수에게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패역한 세대가 뭐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해요? 너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받아라 이 말인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선 신도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개역 성경에 보면 제자의 수가 3천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제자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제자의 수라라고 말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제 유대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그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가슴이 찔리게 하심을 깨닫게 돼서 어찌할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우둔한 입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방향, 율법 중심의 삶에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라 라는 이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너희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하겠어. 마치 여러분 중이 예수를 믿고 저를 다 쫓아다니면서 이건 헛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핍박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유대인이 세례받으라 이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례받아서, 저 이런 분도 많이 봤습니다. 세례받을 때 그때는 내가 뭔지 모르고 세례받았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 세례를 무의미하게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제대로 받겠습니다. 이러는 건 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분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얼마나 형식적으로 1년 되면 세례를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고 손해받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이야기하자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고 싶은 사람, 이런 일들이 많지만 어떻게 회개했느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할 때 눈물을 많이 쏟았냐, 아니면 무슨 희한한 나라에 방언을 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진짜 회개했으면 네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그 믿는 삶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서 초대교회에는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오히려 저들의 삶이 다르다라고 이방인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안 믿고 자기의 신앙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여러분이 제자임을 증명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집사라는 걸 증명하겠고, 내가 무엇으로 권사라는 걸 증명하고, 내가 무엇으로 장로 집사라는 걸 증명하고, 내가 무엇으로 목사라는 걸 증명하겠습니까? 그 증명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증명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것,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제자훈련 양육반 하기 때문에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댈 수 없고, 누군가 나에게 어찌할꼬 말할 때,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라고 말할 때 아무런 말도 못 해주고,
회개하라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내 삶을 살고 있는데, 금요일 밤마다 십자가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믿음을 회복해야 될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금요일 밤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하면서 그 세상 즐거움 가운데 있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말씀 몇 번, 이게 중심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난 삶의, 내 삶의 방향을 날마다, 매주마다 말씀 앞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다음에는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스데반의 말씀을 가지고 돌을 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말씀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의 제자 되겠다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서 결국 제자 훈련의 끝은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른 생짜배기 사람들을 나와 같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만큼 나는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밥 먹을 때가 어디고 화장실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제자로서의 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인도할 수 있는 꼭 영향력 있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